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더위에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7월이 또 지나가네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더위와 추위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함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1921년 화면에 좀 보실까요? 영국의 초호화 여객선인 타이타닉호 한 2,000명이 타고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그 과정, 정말 거대한 배를 만들었고, 이 배는 어떤 풍랑에도 어떤 장애물에도 우리는 거뜬하다고 아주 큰 소리 떵떵 쳤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이렇게 흥을 즐기고 가는데 거대한 빙산에 부딪혀서 1,500명이 죽습니다. 아마 해양 사고 가운데 가장 큰 사고가 아니었는지 교만했어요. 우리 배는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도 거뜬하다. 최고의 속도로 달려가는데 눈앞에 거대한 빙산이 있네요. 조금 선장이 미리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앞에 빙산이 있다고 그렇게 외칠 때 속도를 줄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배는 거뜬해, 우리 배는 괜찮아. 그리고 막 그 속도로 달려가다가 빙산에 부딪혀서 최고의 해양사고, 2,000명 가운데 1,5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로 만들어져서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셨지요? 화면에 좀 띄워보세요. 화면에 이렇게 이런 영화가 있고, 빙산에 부딪히는 순간 이제 구멍이 나서 막 물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거대한 배 그렇게 자만하지 말고 다 선장이 망원경 보셔야지, 이렇게 어디에 무슨 뭐가 있는지, 빙산은 없는지 암초는 없는지 살펴봤어야 되는데 방심하고, 또 그렇게 나타났을 때 막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여전히 달려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파수꾼이라고 하는, 보초병이라고 하는, 또 당직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회사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고 또 지킵니다. 화면에 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에스겔 3장 17절 같이 읽어봐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파수꾼은 먼 곳을 응시하는 사람, 그리고 망을 보는 사람,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수꾼이 잘 보초를 서야 후방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파수꾼 그러면 바로 군대가 생각나지요. 군인들이 생각나요. 우리는 나라가 나눠져 있어서 이 38선에서 보초 서는 군인들이 잠들면 안 돼. 그래서 매일 24시간 보초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움직임이 있는지, 저 북한 쪽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들을 지켜봐야 돼. 그리고 이상한 조짐이 나면 바로 보고를 해야 돼. 이게 파수꾼이에요. 이게 파수꾼, 보초병. 제가 보니까 학교도 당직이 있고 회사도 당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직을 쓰면 그거를 지킨다고 밤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즘 많은 안전장치, 세이콤도 있고 그렇지만 당직을 쓰시더라고. 당직을. 사람이 보초를 쓰는 거야. 이렇게. 군대만 파수꾼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에도 파수꾼이 있습니다. 교회도 영적인 파수꾼이 있습니다. 나라도 파수꾼이 있습니다. 잠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샘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선택한 받은 선민이야, 선민.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성민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그들을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광야 40년의 길을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샘플이 되거라, 샘플이. 그래서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방법도, 그리고 잘 섬기면 어떤 복이 임하는지 다 가르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바알을, 아사를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말씀을 떠나 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니까 아수르 나라의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남쪽 유다가 남았어요. 근데 그렇게 망한 북쪽 이스라엘 보면서도 여전히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몽둥이로 들어서 1차 침공하고 2차 침공하고, 1차 침공 때 다니엘을 포로로 끌어갔어요. 그 다니엘과 여러 사람들을. 그리고 2차 침공 때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어가고 한 10,000여 명의 사람들을 함께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자, 1차, 2차 침공을 통해서 계속 남유다가 무너지고 있는데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3장의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너를 파수꾼을 세워서 경고하라고, 이렇게 되면 무너진다고 망한다고 경고하라고 하는 여러 번 경고를 줬습니다.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졌던 남유다는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합니다. 성전이 다 파괴됩니다. 오늘은 2차 침공 때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잘 기억하시고 시대의 파수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시대마다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파수꾼을, 자, 화면에 다시 한번 보십니다. 같이 읽어봐야죠.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다 그랬어요. 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인자야 이렇게 부르시죠. 인자야. 사람아, 그런 얘기, 사람아, 인자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 파수꾼.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파수꾼은 군인으로 말하면 보초병 이렇게 막 늘 깨어 있어야 돼. 그러면서 내 입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화면해 보세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시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 멸망을 시키든지 벌을 내리든지 하실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번개가 번쩍 치면 엄마들은 아기들의 귀를 막아주고 꽝꽝꽝 할 겁니까? 그냥 천둥치는 게 아니고 꼭 번개가 번쩍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몇 초 후에 와랑꽝 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그냥 멸하는 게 아니에요. 꼭 하나님은 시대마다 파수꾼들을 세우시고 종들을 세우셔서 당신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봐요. 아모스 3장 7절 같이 읽어봐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파수꾼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파수꾼들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사인이 오는 거예요. 사인이 이렇게.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 소리가 엉터리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할 때 미리 말씀하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읽어봐요. 창세기 18장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아, 이 성이 너무 음란해. 너무 음란해. 그냥 애들 논할 거 없이 내가 유황불로 싹 멸하려고 그래.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요, 하나님 멸망시키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이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을 해요. 읽어봐요.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뭐 50명만 살겠어요? 뭐 몇만 명이 살겠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싹 멸하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파수꾼이에요. 하나님 멸하신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좋아요, 멸망시키세요. 저놈들을 말도 안 듣고 멸망시키세요. 이건 파수꾼이 아니지. 그래서 막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막 애걸해요. 하나님, 의인 50명 내가 멸하지 않지. 또 얘기해요. 45명 멸하지 않지. 40명, 30명, 20명. 하나님, 마지막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막 마음이 그랬으면 하나님 막 그렇게 막 10명만 있어도 이렇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음란함 때문에 하나님께 벌하신다고 말씀했지만 결국 멸망한 이유는 기도하는 10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는 가운데 그래요, 뭐 나라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그 파수꾼이, 그 의인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상은 몰라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다. 또 못돼 먹었어. 꼭 악한 생각을 하냐? 근데 보니까 노아가 보이는 거예요. 노아가 이렇게.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노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다 썰어버릴 건데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짓거라. 배를 만들거라. 그 노아가요, 자기 혼자 배 만들지 않았어요. 나가서 막 외쳤어요. 막 외쳤어요. 여러분,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 물로 심판하신답니다. 함께 배를 만드십시다. 이게 파수꾼이잖아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알았어요, 막 다 죽이세요, 이러지 않았다니까.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하실 일을 선지자들에게, 그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명을 받은 자가 파수꾼이에요. 세상은 정치, 경제 뭐 하지만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 때, 그렇게 보릿고개 지날 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허리띠 졸르고 일을 했어요. 그때는 그래도 나눠 먹었어. 떡도 나눠 먹고 정도 있었어요. 가난함에도 정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돈이 너무 많아. 근데 너무 삭막스러워. 그리고 자살한 사람이 계속 세계 1등이야. 아니, 잘 살아보자면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곳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을 세워서 내가 너를 파수꾼 세웠어. 다시 한번 읽어봐요. 보시죠.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서 외치는데 다 미쳤다고 그래요. 너 왜 밥 먹고 맨날 산에 가서 이렇게 배를 짓냐? 우리 샤론 창대가 뭐 찬양 불렀네요. 그들은 우리 이상하게 읽을지라도 우린 들은 게 있어요. 우린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17절이죠.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깨우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전할 게 있는 거지요. 여러분 받은 게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 저도 내내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주는 어떤 설교를 할까? 성경 66 가운데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받아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전할까요? 이번 주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하는 거예요. 제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지요? 나를 대신해서 전해줘. 나를 대신해서. 네가 대사야 대사. 이런 미국의 대사를 파견하고 일본의 대사를 파견하잖아요. 대통령이 가는 게 아니에요. 대사를 파견하면 대통령의 말을 받아서 전하는 게 대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예요? 잘 감이 안 오시는가 봐. 그냥 미국 대사를 보내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가문의 영광이라 생각할 텐데 하나님의 대사로 파송받았다는데 별로 감옥에 안 오네.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네가 나를 대신해서 깨우쳐줘. 너는 나의 대사야 대사. 한번 읽어봐요. 화면에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써 있잖아요. 이렇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우리 가서 예수 믿고 처음 가시라고 기후 변화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막 세상을 땅을 달구는데 이게 주님 오실 징조 같아요. 예수 믿고 처음 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잘 아시고 긍지를 살아가십시다. 아이고 미국 대사로 파송받으면 얼마나 신발이 나겠어요. 막 가족 다 데리고 미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일본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을 세우시고 대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가정의 파수꾼이 저 여러분이 잠들면 안 돼요.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가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기도의 파수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잠들면 교회 무너지잖아요. 나라에 파수꾼이 있어야 됩니다. 잘 생각해봐요. 북한은 6.25 전쟁 이후에 수십 년 그렇게 전쟁만 연습을 해. 전쟁만 연습을 해. 핵도 만들고 밥만 먹으면 전쟁 연습해요. 근데 왜 못 쳐들어와? 아니 왜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끌어안고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북한이 전쟁 연습해도 무기를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허락을 해야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럼 파수꾼의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벌써 첫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18절이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악인이 누군지 아세요? 계속 읽어보자. 19절이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악인에게, 악인 누구냐면 하나님 모르는 게 악인이에요.
우리 뭐 도둑질하고 그게 세상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악인은 하나님 마음속에 없는 게 악한 죄인이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악인이에요, 악인. 그들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기를 통해서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 악인들에게 꼭 죽는다고 얘기해, 죽는다고. 우리를 세우셔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유, 이렇게 말하면 또 목사님 이렇게 세게 말하세요. 그냥 예수 안 믿어도 그냥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 맞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에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 찾을 거야. 몰라서 지옥 갔으니까. 너는 천국 간 길을 알았잖아. 매일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았잖아. 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니 다 배웠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근데 왜 그 얘기를 안 하냐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악인들은 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악인이에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없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딸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잘 생각해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낳아줬어요. 그리고 피덩이 같은 나를 길렀어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런 부모를 향해서 당신 누구냐고요? 아니 부모를 몰라요? 부모를 때려? 부모를 죽여? 이런 후회할 림이 어딨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으로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 대해서 못하면요 악인은 죽어야 돼. 그런 부모에게 잘못하면 죽어야 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기면 땅에 잘 되고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세상 원리가 나를 낳아줘서 피덩이가 나를 길러준 그 부모에게 잘해야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근본의 존재인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에 가서 아니 살인하고 도둑질은 그 사람들뿐 아니고 하나님 없는 사람 반드시 지옥 간다니까요. 꼭 죽으리라고 내가 얘기할 때 깨우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고 안 듣고 그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만일에 네가 입을 다물어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핏값은 내가 너에게 찾을 거야. 너 이웃에게 왜 전도 한 번 안 했냐? 네 앞집에 교표가 안 붙었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를 안 했어? 요즘 보니까 아파트 막 이런 데서 죽어도 20일 지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박상호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고 보니까 71살 된 어떤 여자분이 입원을 했는데 혼자서 살아오셨답니다. 혼자서 이렇게. 의붓원만 밑에서 못 살아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71년 동안 살았는데 그냥 사느라고 아둥바둥 했답니다. 그래서 심장병이 와가지고 이제 충대병원 입원했는데 그래서 박상호 권사님 옆에 가서 이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라고, 구원받으시라고. 복음 들어봤냐니까 71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야, 71살을 살아온 동안 누구도 예수님을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은 너무 독하게 살아서 삶이 너무 독하게 보여가지고 가서 감히 얘기를 못한 것 같아. 막 예수 믿다 막 얻어맞을 것 같으니까 막 이렇게 막. 근데요, 우리 박상훈 권사님이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박상훈 권사님이 많은 사람 전도했지만 참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람이 이렇게. 70년 한 번도 복음 들을 못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돌아가셨어요. 천국 갔어요. 만일에 누구도 말 안 했다면 아마 박상원 씨 말 안 했으면 너 침대 옆에 누워있으면 너 복음 한 번 안 전했냐? 그 핏값을 차릴 텐데 복음 전해서 그분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거예요. 읽어봐요.
같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부모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부모의 소원이? 부모의 소원을 알아야지. 부모는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말을 안 들어. 부모는 학생이면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직장인이면 책임 잘 다녔으면 좋겠어. 장가 보내면 결혼생활 잘했으면 좋겠어. 깨트리지 말고. 부모의 소원이 뭐지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 다시 한번 화면해 보세요. 같이 읽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읽어봐요. 디모데후서 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소리 질러서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막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이고 때가 아닌 것 같아. 때가 아닌 것 같아. 뭐가 때가 아니지요? 그건 당신이 보는 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당신이 말하는 때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느 때 죽을지 모르잖아요 얘기죠. 지금은 사고도 많아요. 질병도 많고 나이 많다고 다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60에 돌아가시고 50에도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외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안 믿는 자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하셔야 돼. 예수님 마지막 당부가 뭐지요?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28장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의 소원이고 당부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지요? 우리끼리 좋으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오늘 재충전 받으시고 세상에 나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게 악인이에요. 도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에게 피 안 끼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이 얘기를 외치셔야 돼. 이게 파수의 사명이요. 두 번째 사명 보세요. 읽어봐요. 20절이죠.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 찾으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래. 의인. 여러분 이 의인은 도덕적인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는데 공의에서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면 그 이전 건 다 무효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같이 읽어야죠.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믿음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목사님 다 산에 가서 막 소나무 뿌리 뽑고 막 기도 막 철회했어요. 내가 봉사 엄청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의를 떠나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믿음이 퇴보해서 저 뒤로 물러가 버리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잘 믿으라고 그래. 잘 믿으라고.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으라고. 의인은 행위의 의로움이 아니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에베소 2장 1절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냥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3절.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면 내가 다 짊어져야 될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나를 밀어내시고 김 목사가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의인이 누구냐면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주님 이끈 대로 사는 게 의인이요. 근데 그게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다시 세상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상태로 돌아갔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3절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왜 다시 돌아가냐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 예수 믿지 그렇게 오래 했다면서 모태신앙이라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파수꾼을 세우셔서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내가 죽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지. 여전히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막.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소리 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깨우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써 있지요. 오늘 마지막 21절이죠.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도 살고 받은 깨우침 받은 사람 살았으면 좋겠어. 외쳐도 듣지 않아서 죽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외칠 때 나도 살고 듣는 사람 살았으면 좋겠어요.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왜 이 뜨거운 여름에 청년부 수련하고 왜 했지요? 애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해요. 아이고 머리가 크니까 애들이 뭐 대학 들어가고 몸을 하니까 자기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면 나를 내가 산다는 거예요. 참 똑똑하네요. 지시로 믿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시키고 막 하나님 만나라고 그런 거예요. 머리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내가 구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나를 밀어내고 당신이 죽은 그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펑펑 울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시간이 흘러갔다고 다 주일날 한 번만 나와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죠. 옛날 뭐 그렇게 해서 뭐 할 거야?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신다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사십시다.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다. 그도 살리고 나도 살아야 돼. 하나님 생명 얻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살인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